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고구마 줄기를 끌어올리듯이 마태복음의 핵심 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시작부터 마태가 주목하는 핵심 줄기, 그 첫 번째는요,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왕이신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가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줄기를 우리가 당겼는데, 그것이 예수님은 무리를 찾지 않으시고 제자를 찾으신다.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를 모으시면서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요,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사람들을 뒤집어 엎는 복을 선포하시면서 무리로 있지 말고 제자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무리로 있지 말고 제자가 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제자로 사셨습니까? 조용하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한 주 만에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많은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단연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고백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목사님, 저 이제 제자로 살고 싶어요. 목사님, 저 이제 제자로 살고 싶어요. 이런 고백이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끊어낼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제자로 살고 싶다는 고백으로 아주 작은 일이라도 결단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요, 이 결단을 선포하고 가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 이제 제자로 살 거야.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제자로 살자. 무엇이 제자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제자인데?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결심하고 선포하고 실천하고자 뛰어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 분이 아니라 여럿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설교가 5편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병고침의 기적과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모였던 무리, 이 군중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이 자기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이 뭐냐? 이 설교의 마지막, 이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더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니,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정말 주님 생각하고 주님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나왔는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라고 자부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모였으니까, 주님 말씀 앞에 나왔으니까. 그럴 것이, 이 사람들은 세속적인 일을 한 것도 아니고요, 영적이고 신비로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이 제자라고 자부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들과 같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모였는데, 이 마음이 내가 제자가 아닐까? 내가 제자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2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네. 자,
지금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제자입니다. 우리가 제자예요. 왜? 첫 번째,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자라는 것을.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언제 주여 주여를 불러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그랬습니다. 그날에 22절 제일 앞에 그날에. 자, 이 그날이 언제냐? 이 세상의 심판날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눈치가 백단입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계산이 정말 뚜렷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날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날에 기가 막히게 이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왜? 마지막이니까.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날에, 그 마지막 날에보다 주님은 더 중요한 날을 보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못 봤어요. 이 사람들은 마지막 날, 그날에 주여 주여 부르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그 마지막 한 날이 아니라 그 전에 수많은 날들 가운데 너희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나를 찾지 않았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왜 자기들이 제자라고 말할 수 있었냐면 누구에게 부르짖는지 그 방향이 아주 정확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그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상이 정확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되는지 정확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느 라인을 잘 타야 되는지, 그 순간에 누구 뒤에 서야 되는지 아주 민첩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무리예요. 군중이에요. 주님은 무리를 찾지 않으셨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진짜 제자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에게 왔으니까.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요, 정확하게 주문을 외웠어요.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주여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주여 주여.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암호처럼 마지막에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얼마나 좋습니까? 마지막 날에 정확한 대상을 향해서, 그리고 그분 앞에 주여 주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제자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주문이라는 거예요. 주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렸을 때 방언을 받고 싶어가지고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방언을 받으려면 주여 주여를 1000번을 하래요. 그래서 주여 주여를 1000번을 했더니 정말 방언이 터졌는데, 그 방언이 하나님도 못 알아듣고 나도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입이 호물호물 거려가지고 그냥 누구도 못 알아듣는. 근데 그게 방언인 줄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 주문을 외우는 거 싫어하세요. 우리 주님은 도깨비방망이처럼 필요할 때 딱 그렇게 주문을 외워가지고 딱 나타나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주술처럼 주님을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제자야, 봐봐,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부를 수 있잖아. 그런데다가 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제자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언과 축기와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것은 영적인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선지자 노릇은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런 이야기, 신비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초월적인 이야기들을 막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았느냐? 또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몰아내지 않았느냐? 주님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런 걸 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죽기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여기에서 이 많은 권능은 보통 병을 고치는 치유의 사역을 말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나았어. 그러니까 야, 이런 능력이 나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제자 아닙니까? 얼마나 완벽한 이유입니까? 우리가 제자라는, 이 사람들이 제자라는 그런 근거가 얼마나 충분합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따랐고요, 예수님처럼 행동했다고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반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마지막 날에 주인인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 모른다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마지막 날에 이제 이분밖에 없어. 이분만 붙잡아야 돼.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짖고, 내가 이런 일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영적인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자,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제자라고 생각했고 착각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 그 사람들, 정말 자기가 제자라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왜 제자가 아니었는지 이제 주님이 풀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걸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 말에 답이 있어요. 자, 그때가 언제냐? 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래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그래 너희들 정말 계산 잘했어, 지금이 마지막이야, 정확하게 잘 꿰뚫었어. 그때에 주여 주여 부르며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러고 가지고 와서 제자라고 나를 부르는 그때에 내가 분명하게 얘기할 것이다. 밝히 말하되 내가 분명하게 알아듣게 말할 것이다. 첫 번째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 앞에 찾아왔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이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제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가?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여기서 말하는 거, 이 알다라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안다, 이 단어는요 관계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개인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주님을 찾고 필요 없을 때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관계가 끊어진 상태이면서 필요할 때만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달려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관계는, 안다라는 그 단어는요 쌍방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나와 너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나를 찾고, 어려울 때만 나를 찾고, 힘들 때만 나를 찾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손흥민 선수를 정말 잘 알아요. 손흥민 선수의 키와 손흥민 선수의 어린 시절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과 저는 너무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저를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하고의 관계는 전혀 없어요. 자, 첫 번째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아무런 관계도 없고, 아무런 인격적인 고백도 없고, 아무런 나를 위한 헌신과 희생도 없으면서 너희는 마지막 날에 와서 주여 주여라고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희가 내 제자가 아닌 이유, 두 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불법을 행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법에 접촉되는 그런 일들을 뭘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합법과 불법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절대적인 법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합법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에, 자기의 결정에, 자기의 선택의 그 기준점이 늘 자기였으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렇게 결정해놓고선 나중에 마지막에 와서는 주님의 뜻대로 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산상수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8가지의 그런 복의 이야기들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결정하는 것이 합법이고요, 그때마다 이건 내가 알 수 있어, 내 계산이 맞아, 세상이 말하는 것이 이것이야 저것이야 하면서 세상의 기준을 가져다가, 내 생각을 가져다가 그 생각이 주인이 되어서 결정해 나가는 것은, 그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겁니다. 니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떠나가라, 떠나가라. 난 너희를 모른다. 아마 이것이 가장 충격적일 겁니다. 그 마지막은요, 그때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 밖에 없는 때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떠나가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주시면서, 그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걸까요?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이 설교의 마무리가 어떻게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로, 정말 모여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제자가 누구이냐, 진짜 제자가 무엇이냐, 지금부터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테니까 그거 잘 들어라,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들었던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 진짜 제자는 이게 진짜 제자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교회 학교를 나온 사람이라면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 이 이야기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래서 극명한 두 집에 대한 이야기를, 이 대조를 이루게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극명하게 두 집을 극명하게 딱 나눠가지고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두 집의 공통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보통은 그냥 둘로 나눠가지고, 그래, 나는 반석 위에 짓는 집이어야지, 그렇게만 딱 바라보게 만들었는데, 이 이야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뭘 느끼냐면, 두 집은요, 사실 공통적인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오직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 얘기해 주려고 주님이 이 이야기를 주신 거예요. 자, 어떤 공통점들이 있습니까? 두 집 다 집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 져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집 다 어려운 시련을 다 맞이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둘 다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계세요. 말을 다 듣는다. 그러니까 두 집 다 소중한 집인 거예요. 여러분, 말을 들을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듣는 자리에 나온다는 것 자체는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도요, 사실 그런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주여, 이 자리에만이라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라도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나오게만이라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 두 집 다 무슨 얘기냐?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집 다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반석 위에 지은 집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듣기로 우리 영광교회 밑으로는요, 저 북한산에 그 거대한 큰 바위가 하나가 딱 있는데, 이 집을 지을 때 이 바위가 이렇게 부딪히니까 공사가 2배나 더, 비용도 2배나 더 많이 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반석 위에. 이 주변이 다 반석이겠죠. 다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바위를 뚫어내야 되고 거기에다 철골을 박아야 되고요, 몇 배의 시간과 수고와 비용이 들 것입니다. 반석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떻게 짓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모래 위에 짓는데 반석처럼 지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래 위에는요, 모래 위에 집다운 집을 져야죠. 빨리 지을 수 있는 집, 그리고 쉽게 지으면서 화려하게 지을 수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그런 열대 기후에 있는 집들을 가보면은요, 다 집을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예, 빨리 짓고 새로 금방 지을 수 있는 그런 집들을 만드는 거예요. 기후와 환경에 따라 집을 그렇게 짓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이 두 집 가운데서 단 한 가지의 차이점, 그거 하나 얘기해 주려고 이 이야기를 꺼내 드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문제는 집을 짓는 것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바로 무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시. 단 한 가지 차이는 그거예요. 무지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무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나의 이 말을 듣고, 똑같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단 한 가지입니다. 똑같이 듣습니다. 다 듣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 그거 하나 극명하게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신 것이다. 두 사람 다 나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들음까지가 아니라 행함까지 나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 들려주시려고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이 이야기를 주신 것이다. 산상수훈을 듣는 무리에게, 그 무리 가운데 이제 진짜 제자다운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며 마음에 어떤 결단을 내리고자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주중에 우리 성도들 이야기처럼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제자입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단 한 가지, 그것은 제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간단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부르는 거, 아니면 영적인 일을 경험해 보는 거, 아니면 무슨 주문을 외우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제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첫 번째는요, 가짜가 아닌 진짜 제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제자는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나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뛰어가고 반응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행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제자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진짜 제자가 아닙니다. 가짜가 있습니다.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아마 자신도 알걸요. 절대 겉으로는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막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열정이 생겨나는 것, 그럴 때도 모릅니다. 사역이 재밌고요, 사역 즐겁고 교회 일을 여러 가지 일을 봉사하고 이런 거 많이 했다고 해서 아니요, 그럴 때도 몰라요. 그런 것이 오히려 착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제자가 된 것처럼 만드는 그런 장치가 될 수가 있어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아집니다. 여러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재밌어지고요, 그 이야기를 내 입술로 옮길 수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마치 내 신앙에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냐고,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라고 간증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제자인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요, 그리고 좀 유명해지고 직분도 받고 중직의 자리에 나아가고요, 저 같은 사람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가 되고요, 그 정도 되니까 제법 예수의 제자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것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의 제자는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 정체가 드러나질 때가 딱 있다는 거예요. 그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빼박인 거예요. 그냥 딱 드러나게 돼 있어. 누구보다 자신이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그때가 있어.
결정적인 순간이자 아주 치명적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그때 가짜냐 진짜냐가 그때 드러난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 제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지키는 자가 진짜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지키는 자.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집이 정말 언제 괜찮은 집이냐가 결정되냐면 햇볕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일 때가 아닙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그때 적나라하게 드러나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회오리 바람과 같이 그런 바람이 막 불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회오리 바람 여러분 보신 적 있죠? 회오리 바람은 어떻게 붑니까? 주변에 다른 데는 바람이 전혀 없어요. 오직 그 바람이 불는 그 곳에만 동글동글 그렇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어쩌면 일이 그렇게 터집니까? 일이 터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 일이 마치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처럼, 그 고난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고난인 것처럼 그냥 내 주변에만 그런 바람이 막 불어닥쳐요. 고통도 그런 고통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힘으로 일어설 힘이 없을 때, 그때가 어느 때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부딪힘이 집에 심하게 될 때가 바로 그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 가짜와 진짜가 가려지는 순간이 된다. 잠언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우리는요,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겪을 때가 있어요. 혹 지금 이 자리에 그런 시간을 견디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어요. 감히 제가 판단해서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말씀드릴 수 없는 너무나도 참으로 힘든 그런 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속에 분명히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심령이 가짜 제자가 아니라 진짜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회오리 바람 한가운데로 우리를 집어넣으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주추를 반석에 박았기 때문에 그때서야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아무리 지혜롭다고,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아무리 집을 멋있게 잘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요, 회오리 바람이 한번 싹 불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되면 다 드러나지게 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진짜 제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붙잡는 자. 그냥 마지막에 뭐 때가 돼서 이때가 되면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정말 결정적인 그 순간에,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제자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 담아놓으신 보석 같은 이야기, 마지막 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짜가 아닌 진짜 제자는요,
그 믿음을 일상에서 지어가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일상에서 지어가는. 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힐 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그랬죠. 그렇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가 바로 그때예요. 진가가 드러나는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진가가 드러나기 직전에, 그런 때가 되기 전에 아무 바람이 불지 않고 평온할 때,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에,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애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에 바위를 파고 그때에 큰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끝납니다. 이미 몰아치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치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주여 주여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그것도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만, 우리 주님이 찾는 고백은요,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수능 시험 볼 때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그런 때가 있었죠. 수능 시험 100일 전이니까 그때부터 새벽 기도하고 그때부터 예배드리고 그때부터 매달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요, 늦습니다. 그때부터 새벽 기도 드리면요, 수능일날 졸려가지고 시험 제대로 못 치릅니다. 리듬이 깨지고요, 공부가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이 닥쳤을 때 드러나지만, 믿음의 시작은요, 믿음의 준비는요, 일상에서 지어가는 겁니다. 일상에서 지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날이 맑을 때, 볕이 좋을 때, 그때 바위에 구멍을 내고요, 못을 단단하게 박고요, 땀을 그때 정말 열심히 흘려야 돼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는 갑자기, 언제든지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일상에서 지어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우리가 팔복을 받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이번 일주일 동안 정말 우리 제자처럼 살았습니까? 예, 솔직히 못 살았어요. 이번 주도 무너졌어요. 예, 그게 일상이에요. 그런 무너짐과 다시 주님을 붙잡는 시간과 다시 또 무너짐과 다시 주님을 붙잡는 시간이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게 뭐냐? 바위에 구멍을 뚫는 시간이에요. 우리 영광뉴스 친구들이 2박 3일 동안 수련회 다녀왔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막 정말 찬양하고 두 손 들고 막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수련회 가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며칠만, 3일만 그렇게 살겠습니다. 갔다 오면 3일 정도 지나면 예전 모습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합니다. 야, 그러려면 너 수련회 가지 마. 그따위로 하려면 수련회 가지 마. 아니에요. 그 경험이요,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아이의 인생의 입술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수련회 한번 갔다 온 걸로 안 되죠? 그래, 맞아요. 설교 한번 들은 걸로 안 돼요. 이번 주에 이런 결단하겠습니다 한 걸로 안 돼요. 그러니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 믿음을 쌓아가는, 지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은 마치 이게 뭐 업앤다운이 계속 돼가지고요,
그러려면 수련회 가지 마. 그게 아니라 그런 자녀들은요, 그런 인생 속에 시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게 되면요, 범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목으로, 신앙의 거목으로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록펠러가 그렇게 그 자신의 삶의 그 명언으로 그렇게 삼지 않았습니까?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를 그렇게 가르쳤을 때, 단 10원일 때부터, 단 100원일 때부터 이건 주님이 주신 거야, 이건 주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거야, 그래서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려야 돼. 그렇게 작은 것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그 연약한 것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사람은 100억이건 1000억이건 1조건 주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성공해서, 내가 무슨 학위를 받아서 좋은 직장에 가서 뭔가 합격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 작은 부분에서, 거기서 하나님은 이미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공식이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게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자꾸 우리는 이걸 까먹어요. 그래서 큰 일을 해야만, 위대한 걸 뭔가 해야만, 어떤 성과를 얻어내야만, 뭔가를 좀 잘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식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붙잡고 살아가야 제자죠. 이 공식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나가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여러분과 제가 이번 주에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될 이야기, 이것입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 제자, 이것은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심플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결정적인 순간에 고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음을 붙잡는 자. 그리고 그 믿음은 삶에서, 일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부터 지어져 가는 자. 이 사람이 진짜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종종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를 생각을 합니다. 이 어린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것을 기대하고 자기의 몸을 준비시킨 게 아닙니다. 이제 100일 뒤에는 내가 골리앗 앞에 설 것이야,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죠? 다윗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지켜내는 것, 그것을 해왔습니다. 형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뭐 동네 사람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냥 그 양떼 지키는 것. 그런데 다윗은요, 그 일을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어요. 많은 시간을 들였을 겁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맹수들하고 싸워야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그것을? 그리고 양들을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죽어있는 양을 부둥켜 안고 막 울고 불고 그럴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맹수가 나타나서 막 싸우게 되면 온몸에 상처를 받았던 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물맷돌을 늘 가지고 돌리다가 제대로 맞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맹수가 막 덮칠 때도 있었을 것이고, 수도 없이, 셀 수도 없이 물매를 돌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굳은 살이 박히면서 내가 정말 내가 던지기에 가장 알맞은 익숙한 물맷돌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형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심부름 시켜가지고 그날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알았습니까?
골리앗 앞에 설 줄 알았습니까? 아니었어요. 꿈에도 몰랐어요. 형들은 비소를 합니다. 너 같은 놈이 여기 와서 뭐 하는 짓이냐? 빨리 당장 너희 양떼에게 돌아가라 그랬고요. 사울 왕도 그랬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도요 벌벌벌 떨고 있으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때에 외로운 자리에 다윗은 그 들판에 홀로 서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울 왕의 갑옷을 막 입고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칼을 막 들어보니 안 맞는 거예요. 익숙치 않은 거예요. 그걸 다 벗어 던지고 늘 하던 대로 익숙했던 돌멩이 5을 탁 잡아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가슴 뛰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홀로 서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하지 못했던 이 고백을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날 갑자기 막 다윗이 막 정신이 나가가지고요? 아니에요. 이 고백은 다윗이 양들을 지킬 때 외쳤던 고백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그 거대한 골리앗이 앞에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다 하더라도요, 다윗은 그를 개처럼 여겼던 겁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고요, 삶 속에서 오랜 시간 가운데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수없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 속에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무리가 아닌 제자로 찾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짜가 아니라 참 제자를 찾으세요. 참 제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힐 때, 그런데 그 믿음은 언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냐?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부터,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지어져 가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작은 일들,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내가 왜 여기서 이 짓 하고 있는데? 라는 그런 일들이라 하더라도요, 어떤 일이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곳에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들이 어느 날 거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순간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별로 가치 없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일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